창세기 12장입니다. 10절로 20절 10절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노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로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 속에 잘못된 것 다 하나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인본주의가 나와요. 아브라함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뒤바뀌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땅에 오니까 기근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근 들은 거 피해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걸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근데 문제 만나니까 누구 생각 나와요? 하나님께 질문한 게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유를 모두 끌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일 생기면 기준이 나라. 하나님께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나라. 그 내려가서 뭐라 그래요? 그 보세요.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해. 뭐라 얘기해요? 당신 너무 아리따우니까 내가 죽게 생겼어. 누구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속이자. 뭐라 속이자고요? 당신 누이야 이제부터. 아니나 다를까 그 근심한 그대로 현장에 역사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이 70세 된 누구요? 네? 사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무 아리따웠대. 진짜 맞잖아요. 생각하고 근심한 대로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일이 그대로 벌어져 버려요. 왜 각인뿌리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냐? 심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둘째 그 처남이 왔었거든요. 근데 둘째 처남 와이프가 어머니가 전도사예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한다니까. 근데 암이 왔어요. 암이 찾아왔는데 얘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 다락방 2단이라고요. 저희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든요. 2단이라고. 자기는 너무 열심히야. 의로와. 얼마나 기능과 달란트가 많은지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겨. 근데 중심이 누군지 아세요? 나라 나. 나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헌신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죠? 근데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딱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 주셨어. 되게 거룩한 척해요.
막 말도 참 잘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대. 그 자기에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대.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봤거든요. 하나님이 없어. 주인이 나라.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주인이 나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다 나 중심이라. 다 나 중심. 그거 하나 몰라요. 그거 하나.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지, 왜 인생의 각 부채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거 하나만 모른다니까요. 이번에도 저희 또 전에 있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지금 24, 25이에요. 어제 말을 하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렘넌트잖아요. 오랫동안 복음 들어왔잖아요. 하나만 몰라요. 정말 하나만 몰라요. 왜 복음을 말하고 왜 그리스도를 말하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진짜 오직하지 않으면요 40년 50년 생활했던 내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가요. 그게 나에게 계속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기준이 붙잡혀서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저는 이거 읽는데요 진짜요 내 생각 버리게 해주세요. 내 좋은 말로 사람들 설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렘넌트 현장 보고요 현장의 사람들 보면서요 야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우리 그 청신 가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들들이잖아요. 복음이 뭔지도 물론 잊어먹었겠지요. 그리스도 하신 일을 물어봐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한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참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다니까. 옆에 아들을 데리고 앉아 있는데 그 아들도 몰라요. 그 집사님이 권사님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전 창피하라고 말한 게 아닌데 뭐 하나 안 심었냐? 성공해라. 렘넌트니까 성공해라. 잘해라. 엘리트 영적 기능섬 서라. 가장 중요한 근본을 안 심었어요. 안 심어요. 왜? 다 아는 거니까. 다 알다고 생각하니까요. 너 이제 어른이니까 알잖아. 근데요 하나만 몰라요. 하나만 모른다니까 진짜.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여전히 인생 중에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빠라. 어떤 아이는요 엄마 아빠 기준에 꽉 눌려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벗어나지도 못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아빠도 아니고 엄마가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신학원 가는 것도 엄마한테, 뭐 하는 것도 엄마한테, 다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심고 있어요? 복음이라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체질을 가지고요? 그대로 얘 체질 그대로 가지고요.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나라 나. 그러니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가 죄라니까요.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주인이 나라면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유목쌤 그러셨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이 땅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지옥이라니까. 사람 만나도 지옥, 대화해도 지옥. 누가 지옥이에요? 내 자신이 지옥인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이기질 못한 건 나를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 사건 생기면 누가 나와요? 인본주의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구한테 나타나요? 바로한테 직접 나타나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짓 하냐 이러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해.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해요. 왜? 여전히 나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게 여러분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삼 속에 이게 안 들려지면 내 영적 상태 안 바뀌잖아요. 어느 날 내 옛 체질 그대로 가요. 왜 자꾸 우리 제전백의 예틀을 바꾸자,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진짜 하나의 신 전도운동 하자, 이 말은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순간순간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안 맞는다니까. 그렇죠? 제주 한백교를 통해서 하는 원하시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 제주 한백교 주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요. 그렇죠? 그 안 맞는 건 나하고 안 맞는 거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각부채를 진짜 그리스도로 오직 바꾸셔요. 그 오직이 안 되면 어느 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올무틀이라는 거예요. 왜? 함정 올무틀은요 어느 날 그 속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고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 돼야 돼요.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살리는 사람 되세요. 무조건. 실수를 덮으라 이 말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기준은 살리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기준이 살리는 게 기준이 아니라 죽이는 게 기준이에요. 왜? 네가 내려가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를 무시하고 내가 앞서가야 되니까. 이게 창세성의 인간의 근본인 거예요. 하나님도 제끼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 인간의 교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 꿇어진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릎 꿇어진다는 말.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길들여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의 저 푸른 초장에 뛰어다니는 그 말을요 조련사가 될다가 어떻게 돼 버려요?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 야생마로 다닐 때 그렇죠?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길들여야 돼요? 그걸 잡아다가 길을 들여야 된다니까. 길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길이 안 들여져요. 왜? 체질이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막 뛰다니던 말이 그렇죠? 얌전히 서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 많이 언제까지? 길들여질 때까지 고통이 계속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길들여지는 축복, 복음 앞에 내 자신이 무릎 꿇는 축복,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도요 많은 걸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딱 올인되도록,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렇죠?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으로 뒤바뀌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세요, 진짜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만나면서요, 야, 진짜 행복하지 않구나. 진짜 장님 행복하세요? 뭐로 행복하세요? 네, 복음으로 진짜 행복해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 행복한 복음 가지고 살리세요. 자녀 살리고요, 후대 살리고요,
살리세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걸 놓고 진짜 하나님 신 응답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 원하신 게 있다니까. 그렇죠? 그게 발견이 안 되면 결국 나 물질 성공에 묶여서 계속 어떻게 해요? 문제 가운데서 깨닫는 거야. 우리는 문제 가운데 깨닫지 말고 주신 약속 붙잡고요, 내 각부채를 바꾸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제주한비의 교회가 그 응답 속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이 저에겐 작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제주한비의 교회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진짜 이 제주도 14개 교회 전도 운동이 멈춰 있고 서로 상처만 갖고 있는 교회. 제가 교회마다 가보니까 다 상처예요. 말은 안 하는데 중직자들이 다 목사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차하면 떠날 생각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 여차하면 떠날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가. 어떤 상태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붙어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내가 떠나서 어디 교회는 가야 되는데 기존 교회는 못 가겠고 그냥 붙어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그래요. 전도운동은 멈춰있고 부흥은 멈춰있고 우리끼리 열심히 하다가 서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있고, 목사님은 성도 눈치 보고 있고 성도는 목사님 눈치 보고 있고 성도끼리 갈등하고 있고 그 사이에 후대는 죽어가고. 진짜 기도를 안 해요. 진짜 기도를. 알고 봤더니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잠깐 흑암이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까? 제가 현장을 돌면 돌수록요, 그게 보여요. 이유는 뭐냐? 현장 가보시라니까. 우상에 있는 단체와 신전은 점점 커져요. 교회는 계속 분열이에요. 계속 분열이라니까.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그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그 붙잡히는 게 뭐예요? 나 물질 성공이라는 거 그대로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면서요,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중심도 있고 기도도 있고 깨끗해요. 근데 걸려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나 중심이라는 걸 알고요, 오직 그리스도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직 복음 안 된다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엄청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목사의 메시지를 꿰고 있다니까요. 꿰고 있으면 뭐예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꿰고 있으면 뭐예요? 그 중심이 난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꿰고 있는 메시지 가지고 사람 까고 있어요. 사람을 죽인다니까, 사람을. 그럼 어떤 상태냐? 우리 다락방에 있는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모든 훈련을 받아서 다 받아가지고 모든 의로운 거라, 안 따라온 사람들은 이상한 거라. 완전 뭐예요? 여전히 나야, 여전히 나. 진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감사해요. 나 중심이 뭔지 알고 진짜 입술을 고백하면서 나를 바꾸고 내 개인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 살리겠다는 그 중심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요. 그릇을 다 깨버리세요, 빨리.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현장 사람 살리세요. 쓸데없는 걸로 붙잡히지 말고요, 진짜 살려야 돼. 제가 현장에 사람 만나고 불신자 만나면서요, 제일 절실한 게 그거예요. 아, 이 사람들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구나. 무식하리만큼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무식하리만큼 네가 각인되고 뿌리채지는 거 말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말하면요, 부딪혀 사람들이. 왜 부딪힌지 아세요? 왜 자꾸 지적만 하니?
왜 이렇게 자꾸 그런 말만 하니?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비된 사람은요 알아들어요. 정말 예비된 사람 알아들어요. 철저하게 무릎 꿇어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네요. 목사님 맞아요. 지금까지 내 열심을 살았네요. 지금까지 내 기준이었네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바라봤고, 지금까지 내가 목사님 바라봤고, 지금까지 그랬군요.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틀을 다 바꿔버려요. 제가 어떤 분은요, 이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불신자로 복음 듣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 딱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 신자가 그 얘기 듣고요,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갈등요? 안 보이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듣고 났더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보여.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 뭘 얘기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목사님하고 친하게 같이 목사님한테 자기가 새 신자 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대. 막 강단의 메시지 은혜 받고 막 힘나고 막 사업이 번성되고 너무 좋았대. 근데요,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저한테 물어보더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뭐라 그랬냐? 헌금하는 것도 갈등이래 이제. 헌금을 하더니. 그래서 누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충직자래요. 이분 새신자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알고 이분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야. 내용 증명까지 보냈대. 내용 증명까지. 목사님이 이렇다. 헌금하지 마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내용 증명을 보는데 그 내용 증명을 보는 사람이 불신자라. 여러분, 진짜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든 재림 성교인들, 저 자신도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저는 창세기 12장 읽으면서요, 진짜 절실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 물질 성공을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 봤고, 진짜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진짜 이 말씀 속에서 시작하게 돼요.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진짜 올바른 시작. 살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제전백교는 그 응답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개 교회를 섬기자?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면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14개를 섬기려면 하나님 우리 교회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꾸 우리끼리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이틀 깨게 해주세요. 이틀 깨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 하나님 진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제자들이 불러졌을 때 진짜 오직 복음하는 하나님 중심을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앞선자기 때문에요, 새신자가 왔을 때 진짜 그 새신자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단하고 새신자 사이에 갭이 있다면 갭을 메꿔주고요. 그렇죠? 진짜 교회에 안 좋은 모습 딱 보이면 그걸 다 감추고 진짜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복음 갖고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살리는 자라니까. 저는 마음속에 기도를 먹었어요. 진짜 살리는 사람 되야겠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무릎 꿇게 만든다니까.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근데 뒷장에 가보면 재밌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바뀌지 않는 하나 때문에요, 불신앙의 씨가 생기고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가세요.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평생에 살아왔다는 살아오지 마시고 진짜 언약 붙잡고 이제는 살리는 도전으로 가세요. 살리는 도전으로.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들을 헐켜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세상을 다 살릴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현장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승리케 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딱 깨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 때문에 그래도 새벽 기도가 부흥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장로님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시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웃이 축복하실 거라 믿어요. 그렇죠? 우리 임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새벽을 깨우는 자체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 바꿔 가시잖아요. 그게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가도록.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2장 10절로 20절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불리해지면 나를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렇죠? 위기 당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세가 뭐였어요? 자기부터 살겠다는 거니까 자기부터 살겠다. 자기 방어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 방어했다니까. 누가 나한테 지적했어? 그래 한번 해보자. 붙었다니까 저는요. 그게 아니더라고. 왜 나를 위해 살아요? 복음 위해 살지. 왜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강단에 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것도 잘 못해요. 어디 가면 전 조용히 있거든요. 왜? 너무 논리적인 말 잘해가지고 저는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논리적으로 말도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강단에서 실수도 많아요.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우셨으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 그 기도한다니까요. 왜? 저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 응답과 중심이 여러분의 길을 좀 있습니다. 우리 제주연비교가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증인이고 진짜 제주도와 237 살리는 증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 배나 더 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두 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 새 신자가 와요. 도다리는 도다리길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물려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 세우는 그 일에 행복하게 바랍니다.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사람 끌고 와서 진짜 그들이 치유되는 거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의 증인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제주한비교회 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체질이 아침 체질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아침 체질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진짜 하나님 내 체질대로 아침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아침을 바꾸며 나의 점심을 바꾸고 나의 저녁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여전히 예수 믿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저 현장 하나님 없이도 불신자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저 현장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들이 치유되게 하셔서 정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며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그 복음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권능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탁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 연역 붙잡고 세트를 갖추고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